사무엘상 9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아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9장은 사울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택함 받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그가 키우는 짐승 가운데 암탉이 여러 마리를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목축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귀는 아주 귀중한 재산이고요. 또 귀중한 교통수단이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이 암탉이는 새끼를 생산하는 그러한 것이기에 그의 손실은 매우 컸던 것이죠. 그래서 기스는 가까운 곳에 이 잃어버린 암탉이를 찾다가 찾지 못하여 그의 아들 사울에게 찾아보라고 명합니다. 사울은 사환 한 사람을 데리고 인근 지역을 비롯해서 3일 동안 돌아다녔지만 그 나귀들을 결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심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는 이 과정 속에 사환이 이 사울에게 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찾아간다 한다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를 골방으로 데려가 그의 머리에 기름 부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축복해 주라고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사울의 가정에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사무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사건 가운데 주시는 또 하나님의 교훈을 묵상하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울이 이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 마지막 축복으로 끝날 수 있었던 그러한 과정 속에는 그에게 좋은 동력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암탉이 차는 것을 실패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자기 사원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사울은 이 사원의 말을 듣기를 처음에 꺼려했습니다. 갈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한 귀한 사람을 만난다 한다면 예의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복장도 단정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예물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3일간의 그 모든 여정 속에 그의 행색도 말이 아니고요, 또 노자도 떨어져서 귀한 사람에게 드릴 예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사환의 이 제안을 거절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울은 거절하는 자기의 뜻을 사환이 끝까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 가운데 일부를 내놓아 그것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드리면 된다라고 간청합니다. 결국 이러한 정성을 쏟은 그의 사원의 이 노력, 그것을 받아들여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 사울이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서 또 주변에 이러한 사항 같은 사람이 없어서 그의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한다면 아마 그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연기가 되거나 또 아니면은 그것이 아주 오랜 후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환을 통해 사무엘에게 가게 되었고요, 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신앙의 좋은 동력자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걱정과 염려와 아픔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믿음의 귀한 동력자들과 더불어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울을 통해서 그의 어려운 과정이 축복으로 끝났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가정에 여러 마리의 암나귀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이 나귀를 찾고자 3일 동안 고생합니다. 암나귀를 잃어버린 자체가 사울에게 있어서 큰 어려움과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냉정히 결과를 보면 그것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그의 집을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울의 가정의 환난과 그리고 사울 자신에게 있었던 이 고생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었던 사건임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환난이 우리 가운데 닥쳐왔을 때 그 환난만을 바라보지 말기를 바라고요, 그 마지막 끝에서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실 때에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 환난의 시작에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또한 고통과 고난의 연속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이러한 속에서도 그 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그 고난을 축복으로 마무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자리가 불평하며 원망하는 범죄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자리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혼돈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또 경제의 추락 속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어떠한 길이 우리 가운데 살 길인지 막역한 그러한 가운데 있는 분들 우리 가운데 계실 줄 압니다. 육체의 병고와
가정의 환난 가운데 있는 분도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 가정에 하나님의 어려움을 주신 것은 그 고난이 고난의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림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그 끝자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봄으로 우리의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재함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울의 가정에 재산을 잃어버리는 아픔과 힘듦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부름의 과정이었음을 말씀 속에 봅니다. 따라서 우리 귀한 성도의 삶 속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서 우리의 고난의 끝자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를 되게 이 하루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